소리로 들을 것인가? 기분 나쁜 소리로 들을 것인가? 긍정으로 들을 것인가? 부정으로 들을 것인가? 겨와 밀이라는 겁니다. 겨와 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알갱이가 들어있고 없고 차이인데 쭉정이하고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거하고 조금 배부른 것, 배고픈 차이, 모양새가 조금 차 있지만 겉모양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겨와 밀로 양분될 때에 겨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밀은 영원한 영생복락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간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겨와 밀이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에 알갱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를 따진다면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내면을 읽어야지 가능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겨의 신앙인가 밀의 신앙인가는 겉모양 얼굴 화장 잘하면 밀이 되고 화장을 못하면 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파마하신 분들은 밀이 되고 오늘 건불같이 나오신 분은 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을 반지름하게 입었다고 해서 밀이 되고 형편이 못 되어서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얼굴에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름살도 많고 더 눈가에 주름도 많고 쭈글쭈글하고 왜? 많이 웃었기 때문에 좋아서 많이 웃었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도 눈가에 주름살이 많습니다. 왜? 성질나서 찡그렸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사람은 속을 몰라서 속습니다. 사기당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까운데 하나님이고 먼데 하나님은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 못 볼 줄 아느냐? 사람은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고 걷는 사람들의 보행하는 그 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은밀한 곳에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따라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시편 9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못됐지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런 못된 짓, 나쁜 짓을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않았다. 못 본다 생각합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쥐우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쥐우신 분이 왜 못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왜 못 보겠느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 주여 제가 어찌 그런 일을 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로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 이 거대한 민족을 내가 무슨 재주로, 양이나 치는 목자가 무슨 재주로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에 둔한 자입니다. 언변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 4장 11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입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사람의 입을 누가 치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를 보내면 네 입을 다 어련히 알아서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입을 만드신 분이, 귀를 만드신 분이, 눈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겠습니까? 시편 139장 7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단포집을 싸가지고 몰래 새벽집을 싸가지고 도망을 쳐서 저 땅끝 마을에 어디 움막 속에 숨을지라도 말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음식을 섭취할 때에 포만감을 주지 않았더라면, 포만감을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면 아마 배 터져 죽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막 땡기니까 계속 먹다가 먹고 나중에 그것이 퍼져가지고 뻥뻥 터지는 소리. 다 성인들이 모였는데 연애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것도 만족감을 하나님 주지 않았다면 밤에 연애하다 죽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의 세계를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루어질 꿈을 꾸고 있느냐, 아니면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안에서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꿈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모 선교에서 사람이, 예수 믿는 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한다. 공중으로. 이런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그런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것은 틀린 소리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몸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이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꼭지가 뚝 떨어지면 하늘로 올라가요? 땅에 떨어져요? 이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만유의 인력이라고 그래요? 이력이라고 그래요? 인력이라고 그래요? 예. 떨어져요. 이 몸에 무게가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 발바닥 밑에 제트 엔진이라도 뭐 하나 붙여놓는다면 모르지만은, 예? 이것도 없을진데 어떻게 오나요? 사람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마지막 나팔에 사람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 어떻게 휴거를 할 수 있겠느냐. 변화의 비밀이 없이, 변화의 비밀을 선포하지 않고 휴거만 주장한다는 건 이미 그 메시지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 눈만 뜨면 꿈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도 휴거에 미쳐가지고 휴거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휴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휴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눈만 감으면은 그냥 앞에 강단에 1992년 12월 28일 휴거 이런 게 막 프랑카드가 보이는 겁니다. 자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일이 많으면 뭐가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사람이 자꾸 집착을 하고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혹시 어젯밤에 제 꿈 꾸신 분 계십니까? 그만큼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절대 안 됩니다. 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깨어야 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 그럴듯하지만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될 소리 어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불변에도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 이야기를 버려야 됩니다. 꿈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벚꽃 몇 장 사놓고 노또 터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몽사를 말하는 겨와 같은 신앙을 경계하자. 몽사를 말하는 겨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꿈을 가지라.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많이 그 말 씁니다. 이루어질 꿈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꿈은 빨리 깨야 됩니다. 깨야 될 꿈은 빨리 깨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꿈과 말씀을 비교한 내용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한 것을.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모 성도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면 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신앙하는 성도님들의 성향은 전부 다 꿈 이야기를 많이 해. 이 집사님이 꿈 이야기하면 저 집사님이 꿈 이야기하고 박 집사님도 꿈 이야기, 김 집사님도 꿈 이야기하고 이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7절에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헛된 신앙, 헛된 신을 쫓아갔어요. 바알 신을 쫓아가고 아세라 신을 쫓아가고 밀곰을 쫓아가고 이런 헛된 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심취해서 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붙들고 추종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야기. 참된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참된 진리는 잊어버리고 도리어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에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 역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겨와 같은 신앙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알맹이가 속이 차질 않았어요.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속이 차질 않았어요. 속이 차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속 없는 사람들. 아이고, 이 속 없는 사람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속이 꽉 찬 사람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노래하면 속이 꽉 찬 남자 99.9 뭐 그러면서 무슨 노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부를 줄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속이 꽉 차야 되는데 빈깡통이 소리만 요란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말이에요. 짐을 싣고 가면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는데 빈수레가 더 요란해요. 말이 많고 그래서 우매자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매자. 아까 전도서 5장 3절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는 이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적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적게 해야 된다. 이건
공통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모든 일에 참견하고 간섭해가지고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늘 그래요. 목사님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예, 저도 나이를 먹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예.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아닌 거짓을 예언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듣고 추종하는 자들의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 뜻대로 추종했던 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신봉했던 대로 안 이루어져. 그 뭐예요? 교회 신앙입니다. 교회 신앙.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했던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겨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에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속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한다면 꿈에 배가 고팠는데 저녁 내 너무 배고파서 이거 저녁에 좀 먹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자면은 든든해가지고 잠도 잘 와요. 해봐요. 잠도 잘 와. 그런데 배가 졸졸해가지고 잠을 자면 잠도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이것을 못 참고 정말로 늦은 밤에 야식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관리 못합니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한 사람이 그거 하나 자기하고 싸우면서 못 이긴 사람이 무엇을 세상을 이깁니까? 자기도 못 이긴 사람이 남을 어떻게 이겨? 내 속사람도 못 이긴 사람이 남의 속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밥은 저녁 6시에 일찍 기회가 잘 안 주어지니까 저녁 늦게도 되겠지만 7시든 8시든 빨리 서둘러 먹고 그 뒤로는 운동만 하고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지만 그 이튿날 일하면 배가 빵빵해 그래도 아침에. 이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잤는데 또 이걸 신경 쓰다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누가 떡을 만들어 준 거예요. 꿈에. 그래서 맷볼태기를 먹었어요. 그 떡을 먹었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배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네.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왼수 같은 놈하고는 그냥 계속 쭈글거리다가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만났는데 다행스럽게 나는 아주 그냥 몽둥이를 두고 싸움을 잘하는 자고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딱 나타났어. 잘 돼서 기회는 이때다가 엄청나게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쥐어 팼어요. 꿈 깼어요. 그러고 나서 꿈 깨보니까 왼수가 어장 나 있어요. 자기 어깨만 아파요? 자기 어깨만 아프더니 아니면 옆에 자고 있는 자기 배우자나 한개팅 했더니 뭐 했지요.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진리를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이방 나라들이 그와 같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7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벽날 쳐봐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계란을 들고 달걀을 들고 바위를 부시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진리를 핍박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 진리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바위 되신 하나님을 달걀을 들고 가서 대적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꿈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속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실속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기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경 중심의 신앙은 이건 하나님이 보장을 해놨어요.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다 이루어주실, 결실하시고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따라간다면, 성경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 우리가 꿈을 꾼다면은 하늘 소망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늘소망의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따라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밀과 같은 신앙이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밀과 같은 신앙이야. 아무리 응병가가 달병가가 빼어나게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거 보장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말이 아닙니다. 서투른 언변이 좋지 못한 목사가 서투르게 설명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약속한 말씀이고 하늘이 보장한 말씀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몽사와 말씀, 몽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비교한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 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았으니까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이건 수식어까지 붙여놨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말을 할 것이라. 할렐루야.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받은 자가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면은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타날 텐데, 철퇴가 되어 나타날 텐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실해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면 성실하지 말라 해도 성실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말씀 봤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비방하고 없이 여기고 때리고 곤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그 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을 받은 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고 나서 따라합니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 몽사를 받은 자와 내 말을 받은 자를 설명을 하고 나서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 말은 몽사는 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다 이 말씀이에요.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내놓고 밀 알갱이 하나라고 왕겨 백가마니 청가마니를 가져다 놓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냐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왕겨 청가마니 망가마니가 가치가 있어. 그거는 거름으로도 쓰고 돼지 키우는 막사에다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땔감으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가 망가마니 억만가마니 있다 할지라도 밀 알갱이 딱 2개도 아니고 하나만 또 못한 겁니다. 왜? 그 망가마니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늘이지 요게 나중에 열알이 되는 것이고 백알이 되는 것이고 천알 만알 10만 억만 끝도 갓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우리가 말도 말입니다. 경상도에 가보면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마라.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마라.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마라. 필요성 있는 말 하라. 우리 이 전라도에서는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씨알데기 있는 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씨가 될 만한 말이 돼야 된다. 여러분 씨가 될 만한 말을 듣고 씨가 될 만한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되는 말, 생명력 있는 말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 가보면은 이런 각종 풀과 채소와 수목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 어떻게 했냐? 땅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거기 보면 씨 맺는 채소, 씨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씨 맺지 못하는 채소를 천지를 창조할 때 셋째 날에 만들어 놨다면은 그때 그 시대에 산 사람 그 한 해 동안 그거 채소 딱 먹고 상추쌈에서 탁 털어 먹고 나서 씨가 없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상추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씨 맺는 채소를 만든 겁니다. 과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매만 추구합니다. 먹을 거, 식용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라냐? 그 속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뭐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렇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이 씨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정액을 통하여서 여자의 난자를 만나서 후세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 오래전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씨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나만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천태만상으로 생긴 게 형상이 천가지 만가지로 다 각기 다르게 생겼어요. 닮은 사람이 쌍둥이도 틀린 게 있어요. 틀린 부분이.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그 한 분을 닮은 그 형상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말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요. 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쭉 천국길을 다 선포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시고 나서 35절에 뭐라 했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야.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씨가 되지 않는, 씨알턱이 없는 말, 몽사를 쫓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꿈 얘기만 국한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복을 보고 교회 크기를 보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씨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 바로 그런 신앙만이 열매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역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뱉어버리고 마음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마치 세상 이치가 그런 것과 같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틀림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교회 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미래 신앙이 되셔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주역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탄한 묵시나 허탄한 계시를 쫓는 거짓 선지자를 쫓는 어리석고 우준한 자들이 되지 않게